하는 거짓 시위, 폭력 시위 중단하라! 종교자유, 인권보호, 피해방지법 제정하라! 가정파탄, 사회분열, 조장하는 대종목사 구속하라! 가족에게 사주하는 인권유린 중단하라! 저는 3월 12일경에 그때 일요일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아빠 생신이라 그래가지고 가족과 이제 식사한다고 해서 외삼촌도 불러서 같이 이제 밥 먹자고 해서 교회를 끝나고 7시쯤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빠 생신이니까 이제 용돈도 좀 챙겨드리려고 돈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차가 있었는데 차로 이동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망가졌다 그러셔가지고 차가. 그래서 가족이 동생, 아빠 저 셋이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엄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그러니까 구역 모임인가 뭐 하시고 오신다고 그쪽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니 엄마가 다니는 교회. 다니는 교회? 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구역 모임이 끝나서 글로 바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편의점 앞에서 이제 택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택시는 대부분 길가에서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택시가 앞에 세워져 있길래 여기 택시 있으니까 이거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히 의심할 것도 없고 가족 식사하는 건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근데 그 택시기사가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잠깐 자기 뭐 좀 사갖고 오겠다고 하면서 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탔어요. 동생이 앞에 타고 그다음 아버지 타시고 제가 가운데 탔거든요. 그리고서는 수락산 쪽을 가기로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동을 하게 됐어요. 해가지고 중간에 삼촌이 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삼촌은 차가 있거든요. 근데 차를 안 오고 삼촌이 도봉산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픽업을 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제가 이제 아버지랑 DMB로 박근혜 대통령 그 전 대통령 그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어폰을 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삼촌이 도봉산역 쪽에서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오랜만에 뵙는다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선 이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전 당연히 음식점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 의정부에서 송추계곡 타는 데인가? 이렇게 이 빠지는 쪽에서 갑자기 동생이 이제 핸드폰 제가 이제 아빠랑 보고 있던 거를 엄마한테 연락할 거니까 전화 좀 해달래요. 자기가 남자친구랑 통화를 한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엄마한테 전화한 다음에 동생을 바꿔줬어요. 바꿔서 동생이 핸드폰을 갖고 어떻게 됐냐면은 통화를 좀 몇 분 정도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자기 거랑 제 거랑. 그러면서 제 가방, 뒤에 있던 가방을 삼촌이 빼더니 동생한테 주면서 동생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랬더니 동생이 미안하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 지금 나한테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했는데도 갑자기 삼촌이랑 아빠가 제 팔을 이제 결박을 하더니 안 되는데 넌 이제 가서 교육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차 택시 안에서 갑자기 억압을 하니까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삼촌이 역시 너 거기 가더니 이상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삼촌 당연히 지금 이상하게 해서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 송초해가지고 인천 쪽으로 빠지는 아무튼 그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제 그 목사한테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피해 사례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나한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 경찰서로 가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지금 이거 나 납치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팔 놓으라고.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족들이 말 안 되니까 제가 택시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지금 저 혼자 여자 혼자 지금 남자 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거 아니냐고. 왜 가만히 있으시냐고. 경찰서로 가달라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냥 계속 달리시는 거예요. 약간 뭐라 하지 연기를 하시는 것 같은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생이 옆에서 저희 언니가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아저씨 그 신천지 사이비 아세요? 막 하면서 그랬더니 아저씨가 거기 아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 아저씨 사이비가 중요한 다 떠나서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경찰서 가서 경찰서로 데려왔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쭉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한 데가 어디였냐면은 영종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영종도 어떤 펜션. 그래서 제가 안 내렸어요. 가족들 내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아저씨 분명히 내가 경찰서 가달라고 했는데 안 갔다. 그럼 당신은 지금 납치를 방조한 거다. 나중에 내가 나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아저씨가 떨어요. 내 연락처를
제가 핸드폰을 뺏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달라는 당연히 안 주죠. 그래가지고 그럼 내 번호를 적어놔. 이렇게 하고서 그 아저씨 이름이랑 그 택시까지 다 외웠어. 택시 그 번호를 봤어요. 택시 번호 몇 번이에요? 기억해요? 지금 정확하게 인천 34가 4928인가 42, 아무튼 좀 약간 성함도 기억해요. 홍성춘이라고. 근데 서울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인천 택시였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 택시까지 이렇게 짜가지고 한 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씨름을 하다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 나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강제로 해서 나오게 됐죠. 들어가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뭐 가족들이 다 불러가지고 저를 막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 펜션에 이제 감금이 된 거죠. 방이 한 칸 있었고 화장실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너 이제 이 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 동의서인가? 그걸 작성하자는 거 싫다 그랬죠.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엄마랑 아빠랑 소리 지르고 삼촌도 막 미쳤다고 시작해서 막 사람을 갖다가 자꾸 억압하고 제가 싫다는 거를 계속 얘기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곳에서 30일을 있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이 교육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1년 있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일을 2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말도 하지 못하고 내가 집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가족이 그냥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더 열심히 해서 부모님한테 그동안 못했던 것도 잘해드리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 월급 딱 한 달 받고 3월 달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원도요 지금 연락도 못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학원이요. 오전에는 그 마트에서 일했고요. 오후에는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학원을 다 맡기고 갔어요. 왜냐면 자기가 다른 학원을 차리려고. 그래서 예 알겠고요. 네. 한 달 동안에 누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은혜와 평강교회에 있는 주기수 목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이거 강금에서 교육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교육 받기로 사인하지 않았냐고. 강금 무슨 얘기냐고. 자기한테 왜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가족들이 아무리 했다 그래도 목사가 와서 그 강금하는 걸 방조하면서 교육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랑 네. 진용식 목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제가 알기로 판단하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 진용식 목사님의 제자라 그러더라고요. 같이 그 제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용식 목사와 관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일도 하시잖아요. 그 진용식 목사님께서. 그걸 안 하시면 당연히 관련이 없겠지만. 그러면 지금, 네. 가족이 그쪽 이란 상담소에 얼마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불했대요? 그거는 솔직히 가족들이 제가 계속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고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하냐, 그러니까 얼마 주고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으면 적게는 몇십만 원이고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한테 그랬어요. 절대 이 비용 내지 말라. 교회에서 돈을 주고서는 가르치는 곳이 교회냐고.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가르쳐주는 게 교회 아니냐. 돈 한 푼도 주지 말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한 달 동안 어떤 교육을 주로 받았어요? 신천지가 잘못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했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한 교육이 성경이 아니라 인신공격부터 했어요. 어떤 인신공격이죠?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 총회장님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신공격 있잖아요. 그 말씀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뭐 이단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따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제가 근데 동의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인신교육 하는 교육은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하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 첫날에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그런 교육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분명히 그런 교육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와가지고 그런 교육부터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연락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핸드폰 가족들도 다 저거 하고 온 거예요. 전달이 안 됐나 보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네. 뭐 음식은 뭐 잘 줬습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몇 달 동안은. 아, 가족이랑 같이 살았어요? 네. 가족들도 거기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1년 생각했다가 결국 한 달 만에 제가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제가 창문을 깨고서라도 나가겠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네. 그렇게 제가 이제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 이제 부모님께서도 결국에는 알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 4월 12일 날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술술이 내보낸 거예요? 탈출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요. 가족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방식에 대해서 이건 불법적이라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법에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상담을 했던 그 기관이 어디예요? 한국 이단 상담소. 어디냐면 법입니까? 제가 이 동생이나 엄마가 가서 교육도 받으셨거든요. 아, 그리고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한국 제가 왜냐면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그때 납치된 게 처음이 아니라요. 그 구리 초대교회를 제가 한번 가족들이 차를 타고, 저는 분명히 거기 가기 싫고 어떤 역에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저를 그렇게 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얼마 있다가 나왔어요? 거기서 얼마 있다가? 아니요. 그때는 뭐 얼마 있다가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갔다가 제가 그냥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리 초대교회 신현영 목사가 네, 하는데. 왜냐면 저는 네. 제가 만약에 받고 싶거나 그 교육을 내가 막 원해요. 그럼 제가 제 발로 찾아가지고, 성인인데. 근데 원하지도 않은데 찾고 가서 끌고 가고 하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난 이거 못 받겠다면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종도에서 네. 그 강제적으로 교육을 주최했던 주관했던 단체가 어디냐 이거죠. 진영식 목사가 이끄는 한국 이단 상담소냐 아니면 다른 데냐 이거를 좀 제가 그 부분은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주기수 목사 라고 쳐보니까 인터넷에 한국 이단 관련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그런 뭐라 그러죠? 세미나 같은 걸 했더라고. 그 목사님들 쫙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냐면 신현웅 목사도 있더라고요. 신현웅 목사랑 진용식 목사가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이단 상담소에 상담 받으러 가자 그러면은 그 두 곳 중에 하나는 가요. 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또 돈을 지불하죠. 당연하죠. 거기는요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상담 자체를요 잘 안 해줘요. 뭐 3번 상담하는데 50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거는 솔직히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직접 받아본 적이 없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가족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럼 신천지에 인발부 전적은 언제부터? 인발부가. 신천지에 가게 된 거는 언제? 저요? 예. 저는 2006년 정도에 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족한테는 돌아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따로 생활하고 있죠? 우선 저는 나오고 나서 가족과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가 신천지 교회를 만약에 나간다면 나는 너를 지원해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거기를 나가지 않으면 나가면 안 해준다는 소리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예. 근데 엄마 나는 그 교회 신앙적인 신념 부분은 내가 아직은 거길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여길 나갈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족과 관계는 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제가 나온 지가 4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헤어진 지가. 근데 그때 이후로 금년? 네, 금년이요. 예. 그럼 2개월이 지금 좀 됐잖아요. 근데 저도 가족을 진짜 아끼고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근데 저도 분명히 가족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은 마음 한편에 조금 막 화도 나고 왜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면은 원래 신천지에 가기 전에 네. 교회를 다니셨나요? 어떤 교회? 일반 교회를. 네, 일반 교회도 다녔고요. 왜냐면은 부모님께서 교회를 옮기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교회를 나갔지만은 부모님이 교회 옮기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3년인가? 더 같이 다녔어요. 신천지가 일반 교회와 네. 좀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이라는 건 첫 번째는 말씀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다녔던 어머니랑 같이 모태신앙으로 해가지고 다녔던 감리교회에서는 말씀적인 부분이 많이 약했고 봉사 위주였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진짜 이런 말 하면 너무 웃긴데 그냥 초등학생이 설교를 해도 그 정도보단 하겠다.
라는 내용의 설교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 예를 하나 들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교회, 오래된 역사가 교회에 있는 이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혀 성경과 맞지 않은 설교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디서 들어요? 방송실에서 제가 PPT를 넘기고 있는 그런 그 사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과 다르다는 설교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에서 좀 네. 매력을 느낀 설교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저는 계시록 부분이 제일 컸던 것 예,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계시록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안 되고 거기에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서 결론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은 마귀의 글 이렇게까지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글에서 절대 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의 결론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정말 그 원하시는 그 뜻이 마지막에 그 피날레처럼 기록이 되는데 그거를 보지 말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창세기부터 끝까지 전하는 거. 그것도 성경 안에서.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예언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데서 어떤 이거는 교황일 거야, 이씨일 거야 하면서 막 그 세상에 어떤 걸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저는 거기에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왕 신앙할 거면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신학대를 나왔는데, 어디 신학대요? 저희 총신대요. 총신대 나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고 목회자들이고 많이 봤잖아요. 봤는데 정말 신앙을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뭐라 그러지? 진짜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몸이 좀 아파요. 그럼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성도들과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까지라도 희생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런 신앙을 내가 본받으면 본받았지. 제가 다녔던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돈 좋아하시고 성도들한테 상처 주시고,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교회 가니 많이 막 이렇게 막 하실 정도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든 키우시기 위해서 정말로 먼저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거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총신대를 신학과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역사교육과 나왔어요. 근데 총신대를 다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리교회를 또 이렇게 다녔어요? 저는 감리교회를 감리교회를 다녔다가 그러니까 총신대 들어갔을 때는 교당 그건 상관없었어요.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의 또 다른 네. 그 매력적인 게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매력적인가? 말씀을 잘한다, 카리스마가 있다, 계시록의 대원자다, 보혜사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용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를 자기가 정말 하늘의 그 계시를 받고 와서 이걸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 어떤 사람이 당신 계시 받은 것도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거를 받아주고 어떻게 보면 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정말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정말 부패한 신앙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은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혼자고 많은 다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용기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부분?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나타난 보혜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에 이만희 총회장이 성경대로 나타난 보혜사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제 말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라고 지금 우리 총회장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 이긴 자가 그냥 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정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긴 자는 그럼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되느냐? 그리고 그럼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그 계시록에서는 이제 니골라 당이다 아니면은 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무리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무리가 도대체 어딨냐는 거죠. 근데 그 무리가 또 들어오는 장소가 계시록에는 하늘 장막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장막이 어디냐? 근데 그 장막에는 7별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7별이 역사하는 곳, 이것이 정말 실제에 나타났을 때 정말 7별이 거기 있었고 7별이 그때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성경에는 배도하는 행동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일들이 정말 말씀대로 나타났고 거기에 그 니골라 당이라는 그 무리들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을 모두 제가 확인을 한 후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이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 대언자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지자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네, 계시록대로 나타난 거면 계시록에는 분명히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교회들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맞다면 이 교회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사자를 전 보낼 거라고 믿거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자가 맞다면 당연히 교회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들. 그러면은 그럼 2000년 동안의 교회사는 이만희 총회장 없이도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네네. 그럼 이들의 믿는 신앙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신앙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초보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자라는 것도 보면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는 교회가 예수님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성장했지만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종교계 현실을 보면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 더 많이 하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런 행동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안 하겠다, 안 믿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신천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제일 큰 거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교가 맞지 않아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각자 인격체잖아요. 부모도 하나의 인격체고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 인격체로 태어난 그 사람의 신념을 전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선택에 맡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한국 기독교가 신천지를 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에도 비방을 하는 자는 똑같이 비방을 받게 된다고 하셨고 헤아리는 자는 정말 자기도 헤아림을 받는다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우리 한국 기독교 정말 모든 성도님과 목사님들이라면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보고 옳은 것이 있으면 옳은 것을 선택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거기에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대학교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제가 그 전체 부분은 잘 몰라가지고 지금 그 전체 성도를 제가 알기로 20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어서 좀 말하기가 뭐한데 그래도 한 40, 4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천지를 많이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같아요. 결국에는 정말 성경 안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궁금증 같은 거 목사님에게도 질문했는데 답해주지 않은 그런 것들을 신천지에서는 성경 안에서 정말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신천지도 예수를 믿긴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그럼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기도합니까?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강제 개정 교육을 그 진용식 목사가 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진용식 목사뿐만 아니라 신현우 목사와 전국에 제가 알기로 7곳에서 12곳 되는 이단 상담소가 있고 그곳에서 이제 개종 교육을 하는 목사들이 근데 강제 개정이면은 뭐 이렇게 정말 구속하고
몸을 감금하고 네. 예? 예를 들면 물리적 그 압박 행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 집중할 수 있는 증거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들, 똑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검찰의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고소를 여러 차례 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빗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피해자들은 본인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자기들 사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동의하고 가족들이 사인했다고 합니다. 이 개종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핸드폰 사용할 수 없죠. 외부와 절대적으로 그 통신이 차단이 됩니다. 강제 개종 교육도 마찬가지로 끌려갈 때 수면제를 먹고 가고 수갑 채워가지고 가고 저는 청테이프로 묶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저한테는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강제 개정을 한다는 것은 국법에 벗어난 일인데 그렇죠. 왜 그러면 경찰과 검찰에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증할 수 없으면 없는 건데 네. 그렇죠. 이것만 갖고서 계속 강제 개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반드시 있죠.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물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부모들을 통해서 증거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들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신천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종교로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말 기독교에서는 이단이고 사회에서는 사이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나 부모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종교적인 차이와 신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차이, 신념의 차이를 가지고 개종 목사들은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부모들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 개종 목사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곳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는 개종 피해자들이고 부모들도 그 개종 목사들에게 사주당해서 그 헌금 명목으로 또 상담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주면서 그렇게 개종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상담비 명목을 수백 수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입증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개종 교육을 시켰던 어머니가 증언을 하셨고요. 예. 그거에 대한 원룸이나 실질적으로 헌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현금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통장에 한국 기독교 2단 상담소라고 찍혀있는 상담비 내역이 찍혀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2단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럼 이게 그 돈을 받고 개정을 시킨다면은 순수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저희는 개종 목사를 개종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천지에서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다면은 나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갈 수 있습니다. 뭐 또 끌거나 협박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천지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떠난 사람이 많습니까?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국에 한 신천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그 예수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도 기존 교회 성도였고요.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것처럼 이만희 총회장님도 그런 입장이십니다. 목사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말씀의 수준이나 깊이의 차이는 있겠죠. 지금 원래 장로교도였습니까? 감리교도였습니까? 네, 장로교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 그 개신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성경의 교리가 있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또는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기총 소속의 그런 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들, 과정들을 보면 한기총 자체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각각의 목사들은 또 각각의 신학 박사들이 서로 다른 한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고 들었고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목회를 하는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주장이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도 주장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교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기 교단에 속했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 소속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르겠다는 말인데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합당하지 않고 지금 이제 신천지를 떠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신현옥 씨인데 네. 신천지에서는 신현옥 씨가 떠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욕심을 따라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강제개정 피해 다른 인권 연대 대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익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